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야 돼. 네, 무화과 나무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에도 많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열매 나무 가운데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3대 열매 나무는 뭐냐? 포도나무, 또 하나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이 세 나무 비유를 자주 들었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었는데, 무화과나무는 초봄에 바로 잎이 나는 것이 아니라 좀 지나서, 그러니까 봄이 중간 정도 되는 시점에서 여름이 다가오는 그 사이, 그러니까 봄과 여름 사이에 잎이 나요. 무화과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어요. 우리나라는 대추나무나 또 그 밤나무 같은 나무들이 봄에서 여름 사이에 이렇게 잎이 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름이 온다는 것을 무화과나무 잎이 피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 피면 여름이 가깝구나, 금방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무엇에 교훈을 주려고 하셨는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 무화과나무예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옆에 가셔서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갔는데, 시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 열매를 어때요? 마르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다시는 그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지 못한다. 그럼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곧 지금 저 지역적으로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치가 없다, 유명무실하다, 있으나 마나하다. 예수님이 그걸 교훈하신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걸 교훈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맨 마지막 절 보면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가리킨다.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말해요. 모든 이스라엘은 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면 듣기만 하고 끝나야 될까? 들은 뒤에 믿어야 돼요. 믿기만 하고 끝나야 될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돼. 확신을 가져야 돼.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요. 그 말씀이 효과가 없지요. 말씀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줄 확신해야 됩니다.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어야 돼요. 그러면 믿고 믿은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실천에 옮겨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으면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화과는 또 왜 무화과지요? 꽃이 없다고 말 자체는 되어 있지만 꽃이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열매 속에 있어요. 무화과를 딱 펴보세요. 그럼 꽃 모양이에요. 그 속에 꽃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화과는 꽃이 숨겨져서 그 속에서 열매를 이제 맺는데, 그러니까 꽃 이파리가 났어도 열매가 언제 맺을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이파리는 났는데 열매가 언제 돋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 열매가 뽀로록 올라와요. 그게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재림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오실까요? 모른다고 말이에요. 무화과 잎은 보면 여름이 오겠다는 것은 아는데 언제 열매를 맺는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신 것은 확실하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는데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 이제 아니 예수님이 모르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특징이 철저하게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사명을 다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는 가운데 한 마디 뭐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인성의 예수님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도 모른다는 말은 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인성의 바로 그 인성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 뜻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모른다. 그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24장 5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처럼 돌본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렇게 죽어버리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일어난다, 회복한다. 무화과 나무는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요. 가장 가깝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의 침략을 당합니다. 그런데 침략을 당한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때가 언제지요? 1948년 5월 15일입니다. 무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2000년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900년 넘게 이스라엘은 이 땅에 없어졌는데 1948년 이스라엘은 회복된 것입니다. 나라가 독립이 되어서 회복이 돼요. 결국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지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사명을 정확하게 완전히 이루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 유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때와 시기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 잎이 보이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점점 예수님의 재림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처에 지진이 나며 흉년과 기근과 난리와 이런 현상들이 지금 도처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이면서 짐승만 또 못한 짓들을 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거 인간인가 할 정도로 세상에 저럴 수가 없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뭘 해야 돼요? 예수님 깨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타국에 간 주인이 종들에게 임무를 맡겨두고 깨어 있으라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깨어 있으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말 자체로만 보면 눈 뜨고 잠 안 자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루에도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되지요? 안 되잖아요.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루도 깨어 있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날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을 감거나 뜨거나 하는 그런 깨어 있으란 말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자면서 마음속으로? 그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수 닮아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주님은 오늘 오셔도 우리가 주님을 기뻐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 더러운 삶을, 부끄러운 삶을 살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저는 제 아내가 사실상 췌장암 4기에 발견된다는 것 참 저에게 있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것처럼 사실상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정말 아무 징조가 없었느냐? 징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늘 피곤하다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 뒤에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면 자기는 방에 가서 누워있고 이런 일이 다반사였어요. 저녁에 밤기도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를 나가는데 늘
피곤한 마음, 피곤을 느끼면서도 갔다가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쉬면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인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던 것입니다. 징조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 징조를 제가 무시했던 것입니다. 아내도 그것을 무시했고 저도 무시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이런 것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미 사인은 보냈어요. 우리 주님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보면 여름이 온 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재림을 지금 가까운 줄 알아야 되는데 무시하고 있어요. 많이 무시합니다. 지금 죄를 범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지금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 생각을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딴전 부리는 것, 다 주님의 재림 징조를 지금 무시하는 태도들입니다. 어느 순간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에, 호련히, 도적같이 오신다고.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왜 무시하냐고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왜 흘려버리냐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 깊이 새겨 듣고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 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시되 호련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다는 말은 자기 직무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직무에 충실하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깨어 있는다는 말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상태가 바로 깨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근신하고 기도해라. 근신이란 말은 절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절제가 없이 죄를 넘나들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는 해피데이를 위해서 이제 한 끼씩 금식도 하고 또 진행위원들은 하루를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도는 한 사람만 하지요. 전도는 은사 받아야 하지요. 전도는 진행위원들만 하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근신하고 내가 전도하는 일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오늘 나에게 충실하게 하는 일이 뭐죠? 직장인은 직장에서, 가정일은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오늘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 직분을 맡은 그곳에서 나에게 맡긴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달여 기간 동안에 한쪽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내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임철 목사님이 잘 감당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진행위원들이 잘 감당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잠깐 쉬어라 하는 이유도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깨어있다고 할 때에 그 깨어있는 삶은 바로 이제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하고 헬라어는 카이오스라고 말하는데, 하기오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자르다, 분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신성하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는 것을, 물건이나 어떤 일을 신실하게 신성스럽게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성전 기물들을 성물이라고 하고, 주의 일을 잘 맡아서 일을 하는 직을 성직이라고 하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기 일을,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이었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고 말이에요. 지금도 세속적인 가치관과 똑같이 산다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삶이 아니에요. 거짓말, 세상이 거짓말하니까 나도 거짓말하고, 세상이 도둑질하니까 나도 도둑질하고, 세상이 성적으로 문란하니까 나도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런 일들은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삶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합당한 삶은 세상의 가치관, 정욕 물리치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산다면 내 몸은 죄를 짓는 겁니다. 이제 죄 짓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거룩한 삶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삶의 모델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는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죠? 자, 우선 정욕의 열매가 무엇이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 자, 여기까지 정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과거의 세상 기준의 가치에 노란한 것들이 이제 우리는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주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이죠. 이제 성령의 열매 22절 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님 닮는 삶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깨어있으라. 지금까지 깨어있으란 말을 그냥 어벙벙하게 생각하고 그저 눈 떠야 되는가 했다면 오늘부터 깨어있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이다. 깨어있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비결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만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조심해야 할 것.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의무적으로 전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생활이 엉망이라면 부끄러움 당해요. 절제가 없는 내 삶을 사람들이 봐요, 알아요.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 그것은 이스라엘,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킨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려야 돼.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듣고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